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 전입산의 마음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죠? 아닙니까? 네. 아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안 되게 하신 게 은혜인지. 그래서 저는 벌써 깨달았어.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영광의 찬양을 불렀는데 올 한 해 52주 동안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게 해 주었죠.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대에게 늘 하는 말이 찬양을 잘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찬양을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야? 찬양대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대가 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번도 죽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박수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 안팎에 여러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때론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슬픔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마음 졸이기도 했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또 전쟁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밀어 넣었던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이 지경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자리인지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 던져져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리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만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을 했겠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말렉의 전쟁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졌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고, 아말렉의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들을 그냥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단련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었고,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이 노예 근성, 이 애굽의 이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빼시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24년 우리를 광야에 하나님이 내던진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오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 길조차, 많은 위험과 문제와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기를 원했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했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고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였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었는데요. 아니, 거기서 우리는 먹을 것은 충분했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던지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 그리고 이 애굽의 쓴 뿌리들이 남아있는, 과거의 안락함에 붙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광야는 그들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애굽의 노예적인 근성과 그리고 그들이 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들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왜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리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고 왜 만나만 맨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좀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때로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도 어쩌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바람대로 만일 모든 것들이 척척되었다면 아마 한없이 교만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되게 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하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했던 것들이 자기 계획대로 됐다면 아마 대박이 났을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됐으면 자기가 시작한 이 사업이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딱 올라섰을 거래. 그런데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풀렸대. 그래서 대박을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한 이 사업이 그래도 안정적인 궤도에 어느 정도 들어설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신 거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았대. 만일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만에 빠졌을 텐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거 잡수세요. 봉투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문제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므로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었던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해서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 거두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더 많이 거두었던 만나는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은 어쩌면 계속되는 시험의 자리였던 거죠. 홍해를 만난 것도 큰 시험이에요. 마라의 쓴물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시험하는 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믿음을 연단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인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한 지도자 모세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종종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시험일 수 있고요. 원치 않은 질병의 문제도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자녀들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그 문제들 시험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다 시험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있었나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시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만일에 원망과 불평을 반응할 때가 많았다면 이제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보면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8장 4절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시험과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상황을 여러 번 그들이 맞이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문제투성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2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의 돌을 각 지파별로 12사람을 택하여 12개를 지고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길갈리아가 가는 곳에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훗날 내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이 돌들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물을 열어줬고 어떻게 우리가 요단의 강을 건넜는지를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요단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앞으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없으면 앞으로 오는 시련,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러면서 지금 만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한번 해봐요. 기억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래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광야의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닥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됐다고요? 안 된 것이 그것이 어찌 은혜냐고요? 안 되게 하신 것도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것들을 헤쳐나오고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5년도 여러분 마찬가지 광야예요. 마찬가지 추운 광야이고 더운 광야이고 무서운 광야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또다시 돌아볼 때,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때로 막히고 때로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 고난 저 깊은 곳에 떨어졌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